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 말씀입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되어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읽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40장 읽어내려가는 가운데서 장마다 담겨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의 것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죠. 70명.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백성들이 됐어요. 민수기 1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우리 서구 인구가 60만이 넘었다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60만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의 명수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에 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이죠. 건장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나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하게 이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오드리 장로님이 올해 90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후손들 몇 명이나 되세요, 장로님? 후손들 몇 명이 되세요, 후손들? 이제 자녀 자손이 쭉 번창하면, 예. 근데 100년, 10년 부족하거든요, 100년에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400년이면 뭐 4번밖에 더 아닙니까? 그렇죠? 4번 이어지는데 이렇게 번성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어제 이제 저녁 때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책을 읽는데 그러더라고요. 기적에 대한 글을 읽는데 기적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게 기적이다. 사람이 다시 검증하기 어려운 게 기적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 전 사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도 이루시고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도 이루시고 역전이 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실하심이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22장 17절. 글씨가 작죠? 예, 이건 이제 창세기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렇죠?
큰 자손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이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여기도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우리 창세기 46장 3절 말씀 보이시는 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을 이루신 결과예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홀로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또 내가 먼저 믿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겠지만 오늘도 힘내어서 영혼구원의 사명자, 전도자의 사명자를 감당해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임하고 멸관이 예비될 것입니다. 순종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담대함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요 두려움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에 붙들리면요 전도할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 붙들리면요 담대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설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들은 악한 영에 붙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붙들려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힘껏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 위기로 이어지지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때가 그렇습니다. 안 오신다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면 늦어요. 왜요? 구원의 방주가 닫히는 것입니다. 궁창이 터지고 샘이 터지며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치솟아 오를 때에 이 노아의 방주가 다시 열리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전에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용서할 것 용서하시고 또 소원한 것 감당하시고 청송으로 감당할 것 감당하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잘 믿으면 돼요. 다음에 잘 믿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화목하고 오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고 오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못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눈을 돌려서 다른 것 찾아보니까 금방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을 다른 곳에 돌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빠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실패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힘을 내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뭘 걱정하느냐? 이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가서 온 국민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적군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치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막 건축하게 합니다. 제가 아주 성주순례 때 이집트를 간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6월 달에 갔는데 한 발짝 걷는 게 힘들더라고. 거기야말로 그냥 뭐 생수를 갖고 나갔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뜨뜻한 물이 됐어요. 그 정도로 막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국고성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학대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팽이와 같겠구나. 그냥 패면 패수록 더 잘 도는 게 팽이 아닙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 자녀들 힘들 때 염려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그 힘든 것이 실력이 됩니다. 능력으로 승화되어져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힘듭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것이 노하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나면 성장하잖아요. 힘든 것을 겪고 나면 성장합니다. 실력이 써지고 지혜로워져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내 삶 가운데도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예술내가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거기까지만 되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해드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니까, 이제 바로 안 되니까 히브리 38을 부릅니다. 십부라와 부활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16절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황제의 명입니다. 대통령의 명이죠. 요즘은 애들도 대통령을 안 무서워하고 그냥 자근자근하는 그런 세상인.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면서도 또 잘 굴러가는 거 보면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 된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요, 왕 바로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요, 곧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바로의 명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의 문제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바로의 명을 거역하면.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어깁니다. 지혜롭게 어기죠. 도대체 얘네들 어떻게 된 거냐? 나가 물으니까, 글쎄요, 바로시요, 우리가 다 막 달려가서 보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들을 낳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 십보라와 부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 집안을 형통케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지시는 분, 심판으로 지옥에 던지시는 분. 세상은 거꾸로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벌벌벌 떨어요. 우리는 세상 풍조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은 거꾸로 뒤집어졌지만 우리도 함께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오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십보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구합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력한 선이 되는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형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흥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여, 흥황하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 날짜라도 두려고 떨림이 없이 주님 품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감기로, 고열로, 요즘은 또 수족구가 돌고 있습니다. 수족구로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 고쳐 주시옵소서.
근해염으로 편도염으로 아파합니다. 수포가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화윤 어린이는 과잉치아 발치를 또 수술까지 합니다. 하나님 잘 수술되고 또 회복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마지막 때에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멸망을 향한 복음의 도구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